천국 시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있습니다. 착각. 여러분, 착각이라는 말과 오해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다르죠? 착각과 오해의 차이. 착각은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고, 오해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하는 거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 나는 별거 아닌데 대단하다. 이거 뭐죠? 예. 그 사람은 나한테 약속한 적이 없는데 나는 달라고 하는 거. 예. 아시겠어요? 예. 천국 백성들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도 때로는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긴 아는데 내 입으로 하자니 그렇게 못 사는 게 송구스러워서. 예,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예, 섬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잊지는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속한 이 천국,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가라고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도 계시죠?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지상에 있는 천국,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는 그가 과연 천국 시민일까라고 하는 의혹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계시죠?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아니, 여러분들은 아니시기를 바라시죠? 네,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 이런 것이 있으면 특히 이런 것을 갖고도 천국 시민이라고 하겠냐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경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어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고 라고 내 마음속에 경쟁심과 시기심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혹 내 자녀가 저 사람의 자녀보다 나은데 왜 내 자녀가 저 사람의 자녀보다 떨어질까라고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말로 다는 안 해도 여러분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좀 알아달라. 없습니까? 아, 있어요. 있으시구나. 예.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는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결국 이 포도원 품꾼이 주는 그 교훈이 뭐냐? 천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착각,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새벽에 이른 아침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간 포도원 주인으로 이 비유는 시작이 됩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아침 6시입니다. 유대 그 시간, 하루 시간으로 보면 0시를 가리켜 6시다 합니다. 6시.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면 제3시 하면 9시, 6시 하면 12시, 9시 하면 오후 3시, 11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보니까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 아니 일을 구하려고 누군가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장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3시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장터에 가보니까 여전히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놀고 있냐?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라. 정오 12시에 또 장터에 나왔더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도 들어가라. 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오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11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이 장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6시입니다. 6시.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품삯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11시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그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주인이 새벽에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도 그 상당한 양을 주리라. 한 데나리온 주리라 하고 들여보내고 1시간 일을 하고 6시가 돼서 품삯을 계산할 때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예? 횡재라고 합니다. 횡재. 6시, 새벽 6시에서 오후 6시라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정산을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횡재.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이제 새벽 6시에 들어온 그 품꾼에게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 6시에 들어간 품꾼이 착각을 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을 수고와 더위에 애쓴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기 생각에 이거 부당하다. 이것도 뭐예요? 착각입니다. 주인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착각을 시작하고 그것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다가 뭐죠?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지상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들은 지상에 있는 천국 시민과는 좀 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때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세요? 자,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바람직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서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천국 시민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착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지상의 천국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결과는 본전도 못 찾는다. 이렇게 사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상의 천국 시민들의 이 삶의 속성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사항을 이렇게 그냥 모노드라마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6시에 들어온 품꾼입니다. 주인어른, 저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저에게는 조금 더 얹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여러분, 거래나 흥정은 누가 해요? 이거 스카웃 받을 때 하는 거야.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킬 때 거래합니까? 아니죠.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들어가 일해. 그런데 놀고 있는 자기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주인에게 굉장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해서 주인이 제시한 그 금액을 아니다, 나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이게 지상에 있는 천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성도보다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나보다 좀 못한 분들을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칭찬할 때 나는 진짜 저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주인에게 요구해도 정당하다. 요게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자녀들 키우면 부모가 제시합니까? 자녀가 제시합니까? 나 이번에 그 마지막 시험을 봐서 A를 3개 이상 받으면 뭐 해줄래? 라고 자녀들이 제시합니까? 너 이번에 A 3개 이상 맞으면 내가 뭐 해줄게? 라고 부모가 먼저 제시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길들이는 거죠. 예? 아니, 나를 낳아서 키워준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몸들 바를 모르는데 거기다 부모하고 대놓고 거래를 해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기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니까 나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천국 시민들이 지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품꾼이 6시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일도 많이 했어요. 더위와 수고에 고생도 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그걸 망각한 게 뭐예요? 예? 놀고 있었다. 예. 놀고 있었어요. 소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예. 포도원 주인이 그 6시에 시장에 서 있었어요. 누가 나 써줄 사람 없는가? 그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들여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루 종일 시장에서 시간 죽이다가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그 가족은 그냥 손가락 빨고 배를 허기진 채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포도원 품꾼뿐만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그 사례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냥 자기 능력은 초등학교 수준인데 나한테 맡겨진 직업은 그냥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주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나 못하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은 없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일을 초등학교 졸업생에게 맡기니까 내가 대학교 졸업생 그 역할을 하면 나한테 어떤 대접해 주시겠습니까? 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고기 낚는 어부예요. 근데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이 뭘 시켰어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예. 가치를 격상시켰어요. 역할을 올려줬어요. 예. 그러면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께 감사하면서 고기 잡는 가치의 사람을 낚는 그야말로 천하를 얻는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역할하면 뭘 주시겠습니까? 이게 천국 시민들의 보편적 모습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우측, 나는 좌측에 좀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상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생명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이 가치에 대한 감격을 알아야 되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여기 품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놀고 있어야 될 존재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할 기회를 주니까 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을 존재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던 자를 불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고 있어요? 거래하고 있어요. 거래. 우리 성도님들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현상에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을 주셨다면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되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는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자기 먹을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 앞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칩니다. 띄어져서 백성,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에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먹지 않아도 배부를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쳐서 5,000명이 먹여지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이 아이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안 먹어도 배부르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있는데요. 그 진수성찬을 보고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안 먹어도 배불러서. 그런데 이때 이 아이가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다 굶었을 거야. 그러니 나의 이 엄청난 식견, 통찰력을 인정받아야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제가 안 가져왔으면 오늘 다 굶어서 돌아갔겠죠? 라고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바치지 않은 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가져온 것을 쪄주신 게 고마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내가 드린 것을 인정해서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속해요?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이에 걸맞는 보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익숙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거래하지는 마십시오.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기 첫 번째 새벽 6시에 들어온 품꾼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거래하는 거예요. 써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상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거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이 낫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 괜찮은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존재다. 사실 어떤 일을 그러더라고요. 10,000시간 이상 투자하면 박사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요. 한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 10,000시간 이상 투자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정통이 될 수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 다른 사람보다 11시간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경쟁력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지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 신앙에 경쟁력이 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쟁력은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도 암송하시고 매일같이 성경 묵상도 좀 하시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는 좀 하시고.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한 분 빼놓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가지고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 알아달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신앙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진짜 숨막히는 질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그 원인이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깎아내리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되려고 하는 자들, 나 괜찮은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꼴찌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먼저 된 자를 나중 된 자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낫다 하더라도 그냥 저는 할 일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건 뭐냐면 나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내가 이룬 업적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자기 공로의식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공로를 갖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들어간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할 수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거기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거기는 후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옥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잘못된 게 없다고요. 거기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감옥에 가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거의 100% 억울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올만하니까 왔죠. 지옥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첫 번째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 뭐냐? 나 괜찮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자기 과시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사실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쓸모있는 일을 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여러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좋은나무 교회가 김기열이라는 목사 없어도 돌아가죠? 무슨 말씀인지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안 보이면 그러느니 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덩이를 명해서 내 일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짧게 하겠습니다. 나를 가치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우리 그냥 놀고 있었어요. 써줄 사람이 없었어요.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써주신다라는.
그 은혜 의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예. 무력한 존재,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써주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건 한참 뒤에 나오는 건데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를 경쟁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섬김의식 또는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과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과시하더라도 남들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시죠? 아니신가? 여러분도 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도 진수성찬이 차려 있고요, 지옥에도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천국도 그야말로 1.5m의 젓가락을 주고 지옥도 1.5m의 젓가락을 줍니다. 근데 천국에 속한 사람은 행복하게 먹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도 하나도 못 먹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예? 그렇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거 1.5m이 들어갑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집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집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바등바등 치면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지상의 천국이 지옥처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종이 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 예. 세 번째입니다. 이상적인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냐. 예. 3절 또 한번 보면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나 놀고 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공을 세웠다, 기여했다라기보다는 나는 주인에게 빚을 지고 살아간다. 예.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 사실 그들은 포도원에 들여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포도원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예. 그들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진 빚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갚을 수는 없어도 잊지는 말아야죠. 예.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나는 오늘도 빚진 마음으로 그 빚을 갚지는 못해도 잊지는 말고 살아야지. 그런데 빚진 자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처음 된 자도 나중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소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냐 할 정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값을 쳐달라고 흥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판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나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썩은 냄새 나는,
쓰레기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가득 찬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연약하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기시 여기는 자들로 가득 찬 신앙의 공동체,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세우는 이 과시하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염되고 부패한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스럽고 사랑에 넘치고 사람을 기시 여기는 바람직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